할렐루야. 자, 우리 5월 마지막 주 5월 30일이 해피트리 유치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된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율동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
할렐루야. 자, 즐겁고 또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했나요?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롭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야기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뒷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성령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구죠? 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면 혹시 죽음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많은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만약에 인정하게 된다면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혹은 죽임을 당할까봐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자,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와 또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이 함께한 후로, 자,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리가 불편하여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드는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을 수의하던 수의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렇게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근데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숫자가 남자 어른의 숫자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이제 풀려난 뒤에 그 다음 날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을 이렇게 가운데 묶어놓고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무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이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다가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게 하자. 라고 그들을 위협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위협은 바로 뭐냐면 무섭게 경고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무섭게 경고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처럼 두려워서 예 하고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위험만 하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답니다. 자, 친구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특히 아프리카나 북한에 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시켜줘야만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유치원에서 예수님의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정말 양보하기 싫은 상황 속에서 먼저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정말 화해하기 어려운 친구와 동생과 형 누나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함께 보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과 행동을 하였던 제자들처럼 나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힘을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린이 될 수 있게 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함께하는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또 형, 누나, 동생들과 친구들과 또 친밀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한 주간도 또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도록 해요. 자, 여러분 안녕!